네.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와 있네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 아동부가 여러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의 기도와 또 사랑의 후원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께,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손길과 또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믿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헌신을 하신 그런 손길들 위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돈이 많으면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100%는 다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수입과 삶의 그런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해보면은 분명히 막대 그래프는 딱 돈이 많으면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족은 되죠. 그렇지만 또 소득이 낮으면은 불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좀 살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쓰고 싶은 거 다 못 쓰니까 조금 신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저 젊었을 때하고는 그 경제관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그 목적이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물질에 우리가 소유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획 없이 살아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부분도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또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 지역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주로 장사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가서 그 지역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 돈을 벌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옮겨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벌리고 돈을 벌고 그런 상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도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이 장사, 무역 이런 사업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무역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디나 우리가 보면은 돈 버는 데는 좀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 막 자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멀리 있는 야고보 사도에게도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완전히 일반 사람처럼 완전히 상업적인 비즈니스맨 같은 그런 형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업에만 월등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동생인 야고보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이런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그런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매우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하는 말씀은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일반 사업가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면 당연히 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삶을 설계하기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근데 당시에 성도들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업을 하고 하니까 야고보가 이것을 문제를 이제 삼은 거예요. 그들은 계획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겸손도 없고 또 내 이름 말하지만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상 사람들, 사업가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부자들보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인구가. 부자들보다, 그죠? 그 당시도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수입, 그러니까 정해진 수입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거의 똑같진 않지만. 그런데 또 월급쟁이들은 그렇잖아요. 매달 그 또 정해진 수입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보통 뭐 보너스도 있고 수당도 있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 돈을 벌었다,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역가들 중에서 자랑을 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다 가난하면 몰라도 그 상대적 빈곤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돈에 대한 그런 갈증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도 이번에 막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나는 주식도 못했는데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했지? 나는 왜 이렇게 좀 명철하지 못할까? 나는 뭐 했지? 그런 심리 상태, 불안감, 또 후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의 환경과 나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특히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거를 잘 해석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미 성인이 되어서 월급을 이 사람은 대충 얼마를 받을지를 이렇게 대충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그게 맞대요. 근데 어느 정도 맞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태어날 때 나의 부와 나의 가난, 그것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첫째는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태어난 애들은 너무너무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 그래서 어떤 유전인자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과 환경에 처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와 가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00%다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꼭 집어주신 그런 출생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벌써 계획하고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발자취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만지면서 손을 대면서 살아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 그 길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힘든 환경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출생을요, 하나님은 적어도 아시고 다 거기에 관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기억하시고 감안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대차대조표를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을 다 참고해서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부자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박따박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요, 절대로 억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남들은 세상에 살 때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영구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구히 우리에게 그런 걸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네, 들으라. 네, 이것은 들으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확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주로 그러한 분위기로 들으라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야고보는요, 미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그들은 시간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1년을 머물며 그 기간도 결정했어요. 장사하며 방법도 결정했어요. 이익을 보리라. 결과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께서 장사를 시작한다면 이런 계획 안 세우겠어요? 무엇을 할지 정하고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할 것이고 결과도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어떤 일에 뛰어들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을 봐야죠.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지극한 정상적인 일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일들이 자기들 손안의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논리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현재 사회 현상 속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요, 철저히 계획하고 계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강남의 엄마들,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4세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전문 유치원을 보낸다더라고요. 4세부터 7세부터 벌써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을 한번 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흐름을 분석하고 종목을 찾고 그리고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를 거야. 지금이 기회야. 막 이렇게 확실히 찬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뭐 분명히 이 다음에는 이것이 오를 것입니다. 저것이 오를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세상은요. 그래서 시장은 급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우리 인간의 확신이 오늘의 불안을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활동이나 계획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세운 확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이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앉아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표현은 뭐 단순히 인생은 짧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안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짙은 안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짧게 나오는 그런 입김 같은 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찰나의 안개, 아주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잠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인생의 허망한 안개를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안개가 붙잡힙니까? 그리고 그 안개 위에다가 집을 막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만들고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그 삶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면은 다 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통제의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 심리학자 앨런 랭어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은 100% 이것은 순전히 우연이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언어죠.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마저도 내가 통제를 하거나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거, 그런 거를 싫어한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은요, 인간들은 이 뇌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엄청난 그 뇌가 불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 뇌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일종의 방어 기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 상황은 내 통제하에 있어.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주입해서 우리의 불안도를 이렇게 낮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은 인간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실 때 닫힌 버튼을 이렇게 막 여러 번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평소 때는 안 누르는데 어디 갈 때 시간이 촉박하거나 바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눌러지더라고요. 그거죠. 이건 되지 않는 건데 그런 환상이 젖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통제의 환상에. 엘리베이터 문은 기계적으로 이거는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른다고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개입하면은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 게임을 해볼 때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높은 숫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주사위를 이렇게 세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작은 한 2점만 나와야 돼. 이러면은 주사위를 살짝 이렇게 던져요. 그렇게 나의 힘 조절이 이 확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행기보다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가 더 위험할까요? 비행기가 더 위험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훨씬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적습니다. 압도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운전대를 딱 쥐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가 운전대를 꽉 쥐고 운전을 잘해서 집중해서 가면은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운전대가 내 생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전을 잘하고 가도 타이어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통제의 환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어. 이런 적당한 그런 착각은요, 무기력증도 예방하고 또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하면 된다는 그 환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 그럴 때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하면 돼 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는 굉장한 인생의 허망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제조회사인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게 만들겠다. 다 행성 동족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삶의 터전을 지구라고 하는 공간의 한계를 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스위스에서는 사이애슬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무슨 대회냐면 장애인들 대회인데요. 외골격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골격 로봇이라는 옷을 입으면은
지체장애자나 하반신을 마비돼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이 외골격 로봇을 탁 입으면요, 다시 탁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화로 이제 쇠약해진 신체도요, 이 외골격 로봇을 옷을 입으면은 젊은 사람처럼 그때 그 힘을 이렇게 되찾기도 한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서 또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하면은요,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고, 지체장애자나 또 특히 하반신 마비로 계신 분들은요, 이 옷을 입으면 원활하게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이런 것은 좋은 문명의 진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술 발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해소가, 불안한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현대인들의 그 불안 증세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나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근강염려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통제, 강박, 회피성, 우울증,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통화포비아, 그러니까 통화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콜포비아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한대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래서 너무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전화기를 손을 못 대고 전화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 불안이나 수행 불안이나 대인 기피증 불안, 이런 게 막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최근에 생긴 불안 장애입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지? 무슨 용건이지? 막 이런 게 막 너무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통신사가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AI가 대신 전화를 이렇게 받아주는 기술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그거는 최신 기종부터 이렇게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AI가 전화를 받아요. 용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했으면 너 잘 지내니? 이렇게 안부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I가 그 용건을 텍스트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전화기를 쓰는 분이 이걸 얘가 나한테 안부 전화로 전화를 했구나. 그러면 오케이, 통화할 만해.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AI가 중간에서 걸러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기술들이 너무 가득하고, 이 최첨단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어떨 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AI가 발달해가지고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요, AI는 멈추지 않고 일을 한대요. 쉬지 않고.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인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요, 인간도 쉬지를 못한대요, 나중에는. AI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또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또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계 하나만, 핸드폰 하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외국에서도 쉽게 연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진리는요, 인간은요 원래
통제자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제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는 것, 또 그분이 주권자이시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짧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잡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뭡니까?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하루도 잔잔하든 크게 작든 간에 예상한 대로 흘러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해도 분명히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기곤 하죠. 서서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때는 보면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건설 일을 사업을 했는데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날 때 있는 자금을 다 끌어 모아서 모래를 잔뜩 샀대요. 건설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 한강변에다가 모래를 잔뜩 그 자금을 다 끌어서 모래를 사서 한강에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며칠 뒤에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장마비가 와가지고 모래를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버지께서는 제기도 못하시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자기 글을 0.01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0.01초 빨리 읽고 싶은 사람은 매달 1억 5천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한 사람의 경제 간염이 전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신앙의 영역하고 경제활동의 영역을요, 이게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듯이 내 일하는 영역과 내 재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원칙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업가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야곱이 목축업을 해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코치하신 덕분 아니잖아, 그 덕분이잖아요. 그분 야곱한테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생업에서 대표로 모시지 않는 게 가장 큰 손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에나 우리가 다니는 일 가운데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경제 활동을 꼭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적인 것에 계산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시고 더 기도해 보시고 주권자인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세를 부리던 아침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이 땅을 다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니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짧고 유한하지만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짧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창고가 적으니까 있는 창고를 허물고 그 곡식을 넣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다 집어넣어서 그냥 평생 배부르려 혼자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큰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거기다 다 써놓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편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은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기를 절개했지만 죽음으로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장사를 오늘 본문에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을 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벌고 비축해 두는 것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일은 보장된 나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이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하고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거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날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을 그냥 입술로 공식처럼 이렇게 자꾸만 무의미하게 입술로만 끊임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꼭꼭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또 특별한 꿈을 꾸게 해서 알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고, 또 그분의 지적 음성을 들려주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것 같아도 내일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물가도 치솟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 걱정, 생활비 걱정, 앞날이 참 걱정할 날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막 살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내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보다도 주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유치의 아동부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원래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숫자에 맞춰서 티사수도 맞추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논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성경학교 이틀 전에 아이 3명이 열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2명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하고. 그래서 또 2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밤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아프고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비도 일주일 내내 오는데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오는 날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아이들 물놀이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지금 그렇게 모르니 숫자가 중요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또 순간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도 인원수가 이렇게 없으니까 제대로 못해요. 그럼에도 또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 부장 근사님도 같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놀이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재밌잖아요. 근데 뭐 친한 친구도 없이 2명인데 물론 거기 가면 애들이 많이 있지만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애들도 어떻게 좀 걱정이 돼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맞다. 제가 거기를 딱 가니까 노다지를 느꼈어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노다지였어요. 그래서 뭐 전도지도 미리 준비를 못했죠. 그러니까 요술 풍선을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서 선생님 중에서 또 이렇게 마침 또 풍선 잘 만드는 선생님이 마침 또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풍선으로 막 뭐 강아지, 꽃, 모자, 칼 이런 걸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주니까 우리 지금 우리 유치 저기 어린 애도 있지만은 부끄러운 듯이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놀이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지를 준비했으면은 오히려 안 좋았죠. 전도지를 준비했으면은 풍선과 전도지를 주면은 분명히 그 전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릴 텐데 물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지가 없으니까 유성매직으로 풍선에다가 신금호교회 유치아동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걸 막 써서 이렇게 막 나눠주니까 물에 젖어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유성매직으로 쓰니까. 그래서 주니까 아이들이 거의가 다 좋아하고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물놀이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면 된다는 것을 배운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오히려 만들어서 그것을 더 크게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번에는 뜻깊은 성경학교를 오히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은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 어떻게 사막에 길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척척척척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 맡겨야 한다는 거, 또 선을 행해야 하는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악을 행하지 않으면 돼, 괜찮아, 나쁜 짓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이 단지 생각이나 말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다면은요,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겸손해야 할 때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때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이걸 느끼면은 지체 없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서론에서도 그랬지만 통계 조사로 보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또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으면은 믿음 안에서 행복하려면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줄 때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나누라고 많이 주는 겁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다 쓰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다 쓰는 것보다 나누니까 더 행복을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니까 더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그 믿음으로 잘 사는 그 부부 배우 중에서 신혜라 씨가요, 그 아시죠? 그 남편은 차인표잖아요. 그 제가 TV를 보니까 이 차인표 씨가 기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경희 씨가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배우면은 연기로 유명해져야지 왜 기부로 유명해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신혜라 씨는 명품백이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명품백도 하나 없어 하고 핀잔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명품백 하나 못 살 건 없지 생각하고 백화점에 가서 하나 구입을 했대요. 했는데 집에 가만히 와서 그 가방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가방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가방을 들고 그 백화점에 다시 환불하러 갔답니다. 근데 직원이 흔쾌히 환불 처리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신혜라 씨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까, 미안해하니까 뜻밖에도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어제 이미 환불하러 올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방을 사서 나가는 신혜라 씨의 얼굴이 하나도 행복하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 직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호사스럽게 써야지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이렇게 돈을 떠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이렇게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제 활동에 대해서 능력에 너무 자만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위축도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행동은요 말보다 설득력이 엄청 높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딱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아마 이 자리에 직접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삶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은요,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짧은 고백이 모든 삶에서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참 믿음에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자꾸 되돌아보는 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니면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 맡겨야 한다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세워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분석보다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요, 미래를 아는 것은, 나의 미래를 아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뭐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또 때로는 종종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각자 개개인의 그런 수고가 있죠. 인생에 너무나도 큰 수고가 있죠.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거, 기회가 온 거, 사람을 만나는 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 위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도 있지만 내 능력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한 주간, 아니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또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